자, 에스더 2장. 오늘 2장 배경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에스더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 에스더의 내용. 자, 오늘 2장에서는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잠깐 기도에도 기도의 내용도 그랬지만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건들. 예,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또 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이 등장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읽혀지고 은혜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요. 실질적으로 도덕론자 입장에서 윤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치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비이성적인 상황과 형편 그런 사건들이 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오늘 2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또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은 그런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한번 봐야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을 하는데 이 근심하는 중에 이 간사한 측근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육적인 쾌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권면하고 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얘기죠. 그저 맡은 직무에 충실한 자를 통하여서 또한 맡은 직무를 충실하였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 관심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에스더 2장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 먼저 새 왕후 간택 명령하다. 예, 새 왕후를 간택한 명령이 있습니다. 예, 왜 새 왕후죠? 예, 1장에서 이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쪽 궁궐로 와라 라는 말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예, 완전히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 후에 라고 하면서 2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데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사를 생각하거늘 누가 생각해요? 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라고 했는데 이 그 후에가 약 3, 4년이 지난 후에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자, 세계 4대 해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4대 해전이 있는데요. 이 4대 해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칼레 해전, 세 번째가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네 번째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살라미스 해전은 가장 유명한 해전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나온 해전인데요. 이 그리스와 어디하고의 전쟁입니까? 예, 페르시아, 바사와의 전쟁입니다. 이 해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그리스가 이겼죠. 그리스가 이겼는데 그러면 패전한 누구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인물 누구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네,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살라미스 전쟁에 가가지고요, 패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 피폐해진 마음, 패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가 가만히 예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왕후 누구요? 와스디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그 행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를 완전히 폐위하고 그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는지 이 여자와 이 그 모든 여인들은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추종하고 남편이 하는 말의 언어를 다 배워서 한 언어로 그 가족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조서를 내렸고 그래서 이 내가 왕위에 있었던 때에 이 왕후 와스디가 술자리에 오라고 한 이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왕후까지도 폐위했었는데 이 정도로 너희에게 한 가정의 주된 중심은 누구다? 예, 가부장적인 사회이므로 예, 남편이 주도가 되어서 가정이 운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조서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참한 거예요. 여기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일하겠는데요. 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전에 이렇게 조서를 내려면서까지 왕후, 그 아름다운 왕후, 지혜로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네. 후회한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린 조서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 아하수에로가 와스디 폐위시킨 것을 후회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때의 그 일들을 조서를 쓰고 그 일들을 했던 것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부추겨서 한 거였어요? 예, 신하들, 측근들이 부추겨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책임은 아하수에로의 왕이 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들이 계속 왕이 후회하면서 아이고 괜히 그랬어 그때 아이고 내 주변에 있던 아무개 이 일곱 신하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만 안 했더라도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유 저 인간들 저거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했던 자들이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측근들이 다시 한번 이 아하수에로 왕을 권면하며 꼬드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라되 자,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생각하기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그 폐위되었던 와스디 왕후 그 대신에 새로운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권면하고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살살살살 듣기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파라미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왕도 이거 주책이죠. 왕도 똑같아. 왕도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왕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조금 말도 안 되는 왕이라고 그랬죠. 아주 정력적이고 아마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아주 막 순간에 생각나는 대로 정력대로 팍 끌린 내 욕심에 순간에 생각나는 그대로 움직이고 막 그러는 그런 자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왕후 간택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새 왕후 간택이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합리적입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대단한 그런 지식과 머리를 짜서 합리적이고 참 바람직한 그러한 선택들이었습니까?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왕궁궐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 있고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겠지요. 많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요즘 TV 틀면은 뉴스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뉴스 내용들이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나 사회 문화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왕으로 선택된 에스더. 자, 왕으로 선택됩니다. 왕으로 선택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왕으로 선택된 에스더라는 제목보다는 자신만을 돌보는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의 전반적인 배경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도산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자 어떤 수산궁이 있는 수산성 예, 수산이라는 성, 거기가 도읍지였죠? 이 성에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예,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예, 모르드게래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예, 베냐민 자손이래요. 왜 베냐민 노란색을 쳤냐 하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한, 바사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요. 2차 포로가 1차 멸망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2차는 남유다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 남유다는 두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는데 거의 유다 지파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유다 지파의 한 5분의 1, 10분의 1도 될까요? 말까요? 한 그 지파의 아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어쨌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 의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끌려온 이 포로자들은 계속 여기 바벨론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도성 수산에 머물고 있었다. 아마 이 사람은 조그마한 간직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 나중에 나오죠? 예. 자,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예, 집안 내력이 이렇대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라고 했는데 여고냐는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인데요. 여호야긴이 공식 명칭이고 여고냐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에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이때가 언제냐면요. 2차 포로대예요. 1차 포로는 BC 605년 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597년 여호야킨 왕이 있었을 때 그때 끌려갔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같이 그 가운데 끌려갔었다고 하는 거예요. 3차 포로는 언제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패망되었을 때 586년, BC 586년. 이때는 완전히 패망되어가지고 끌려갔죠.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죠. 어쨌든 2차 포로기한 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기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사로잡혀가가지고 그때 이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수산궁이 아니라 수산도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그의 삼촌의 딸. 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의 딸 하닷사라는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사촌 여동생 하닷사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곧 그 하닷사가 누구다? 에스더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삼촌이 어떻게 해요? 죽었대요. 삼촌이 죽었대요. 없고
없었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고 나중에 왕으로 이렇게 갈 텐데 추천받아가지고 들어갈 텐데 그때의 처녀 하면은요 당시 처녀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라고 합니다. 안전한 얘네들은 처녀야 라고 하면서 주된 처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을 가르쳐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나이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의 나이는 언제냐면요. 모르드게가 언제 끌려왔다고 했죠? 2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 2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언제냐면 BC 597년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이 왕후가 선발되어지고 있는 그때의 연도를 추정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2차 포로 기한이 있었던 그 사이에요. 1차, 2차, 3차로 끌려서 바벨론 사라 지역에 머물렀고 거기서 있다가 다시 1차, 2차, 3차로 포로 기한이 되었죠. 근데 1차 포로 기한이 BC 537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포로 기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한이 458년인데요. 다시 한번 2차 포로 기한 때가 597년. 근데 1차 포로 귀한 때가 537년. 몇 년 차이 나는 거예요? 한 60년 차이 나는 거예요. 60년. 그죠? 60년 차이 나는 거예요. 2차 포로로 끌려왔던 때 지나서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니까 60년이 지나서 이 모르드게가 끌려온 지 60년이 지나서 포로 기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끌려와서 이때 있었으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0살이 넘었겠네요? 60살이 넘었고 아마 그때 끌려왔다라 하면요. 아무나 끌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기술자들 2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요. 왕 궁궐이나 그리고 그 학문이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그런 자들이었죠. 기술자들. 그때는 대장장이가 대단한 기술자였죠. 그런 기술자들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였어요. 이게 그러면 2차 포로로 끌려왔다 하면은 뭔가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20살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60년 동안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나이는 80살이 넘었어요. 최소한 80살이 넘었고 사촌 여동생 에스더의 나이는 이제 12살, 14살, 한국 나이로 15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살 둘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이 에스더가 딸이었죠. 딸과 같이 길렀죠. 보니까요, 뒤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기 딸로 생각하고 딸처럼 키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자, 헤게라는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헤게 앞에서 이제 검열을 받는 것 같아요. 이 헤게가 얘 괜찮아, 들여보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아마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이 헤게였던 것 같아요. 이 헤게가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기. 자, 헤게의 관리 속에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계속 볼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가 누구예요? 에스더를 어떻게 좋게 본 거예요? 이야, 얘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자, 곧바로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 주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 자, 의뢰 7궁녀를 한 명씩 배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를 베풀어서 7궁녀를 주었다. 그리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곳으로 옮기더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게 하고 야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특별한 일국궁녀를 주고 그들과 더불어 다른 후궁에 거하는 다른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서 새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는 이는 말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는데요. 에스더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그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고, 이 에스더의 중추적인 역할을 주인공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신앙과 믿음과 그런 관념들이 어떻게 철저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볼게요.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완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예. 모르드게가 날마다 이제 자기 이제 사촌 여동생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는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무리와 달리 후국의 뜰로 다시 아주 막 그냥 각별하게 역임을 받고 있다는 그것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긴장되었을까요? 긴장되는 일은 뭘까요? 예.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시집 가는 것,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왕후가 아무나 됩니까? 네, 아무나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그 전시대 왕의 부인이 된다는 거는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대단한 그 고위 관직이나 되는 사람들의 자제, 그런 딸들이나 어떻게 한번 내놓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모르드게 다른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방 민족의 그 여자가 들어갔으니 자칫 잘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면 곧바로 폐위는 아니라 곧바로 죽임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가 더 도와줄 것이 없는 건지, 내가 다시 변명할 것은 또한 없는 건지, 이것에 막 궁금해가지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봤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왕으로 선택된 에스더라는 제목이지만 아직 왕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자, 제목은 왕후의 자격을 갖추다. 자, 이렇게 뭔가 왕후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되어지는 그 자격을 하나씩 갖추게 되어지네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아수에로 왕에게 딱 복상, 괜찮네, 예, 몸 씻기고 정결시켜가지고 왕 궁전으로 보내!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될 만한 여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1차 합격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12달 동안, 1년 동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도 3개월인가요? 3개월 동안 숙소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 헬스나 이런 미용이나 관리를 막 따로 받죠. 그러면서 나중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요, 12달 동안, 1년 동안 관리를 당합니다.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딱,
자, 그리고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예. 만약에 장신구들 있죠, 장신구들. 이 처녀가 왕에게 나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치장할 것들, 특별한 것들, 자기가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기의 몸매나 자기의 뭔가 지혜를 자랑할 만한 무언가 특기를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껏 가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자, 저녁에 갔다가 왕과 잠자리를 갖고 난 다음에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둘째 후궁, 예, 후궁들이 뭐 많은 두 번째에 또 다른 궁전이 있는데, 그 궁으로 가서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예, 또 다른 관리하는 자에 속하여서 그가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무슨 소리냐면요, 이 여인들이 1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마음껏 가지고 들어가봐. 그래서 들어가 보냅니다. 들여보내고 그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그 궁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궁에 어떻게 해요? 그 궁으로 들어가서 그 궁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왕이 부르기 전까지. 만약에 그 첫날밤 치르고 와가지고 왕이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평생 그 궁에서, 이 두 번째 후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서 15절. 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자, 아비하일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요, 예, 에스더의 아버지죠. 예. 자,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됐네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자, 헤게가 얘기합니다.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시 한번 이 내시 헤게라는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예쁘고 특별하게 여겨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에스더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 에스더가 헤게에게 뭐 특별한 또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왕궁궐로 가가지고 궁궐로 가서 왕에게 나아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도 이 헤게가 보았던 것처럼 좋게 볼 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 헤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예쁘네, 와, 멋지네 하면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이 에스더는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 같아요. 자, 그러면 16절. 그러한 가운데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자,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에 곧 데베도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드디어 왕 앞에 갔습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뿅뿅뿅뿅, 완전히 불꽃이 튑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예. 딱 보자마자, 에스더를 보자마자, 야, 지금까지 내가 본 여자와는 달라, 내가 본 처녀들하고는 달라 라고 하면서 그를 크게 사랑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아수르의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예, 더 이상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에스더를 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봐, 지겨워. 이 에스더 이 여인이면 나는 촉갈 것 같다. 아마 전에 와스디 왕후를 아주 탁월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큼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와스디 왕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더 이상 보지 않고 더 이상 볼 거 없이 왕후로 왕관을 씌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왕후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더는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 왕후보다 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더요. 자기 보기에는 더 아름다웠고 더 지혜로워 보였고 더 현숙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와스티보다. 그러니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 경험의 기준에 이 와스티보다 더 뛰어난 여인을 보았으니 더 이상 볼 것 없이 그냥 이 에스더를 택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튼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예, 그랬다는 거예요. 큰 상까지 줬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경로와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가 꼬리를 잡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잡고 있냐면은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또 이제 뭐 그 에스더 왕후가 된 후에도 아마 전국 각지에서 처녀들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처녀들이 올라왔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 모르드게 하는 일이 뭐예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성문지기였단 말이에요. 성문지기였는데 그곳에 앉아있는데 자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이 에스더에게 절대로 너희 민족과 그리고 어떤 족속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이 내시 두 사람이 이 대궐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수덕수덕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불만과 원한이 깊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계속 볼게요.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가 막힌 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여동생이 누구예요? 왕후예요. 왕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왕인데.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궐문에서 문지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왕후가 자기 동생이 왕후인데 아니 세상에 문지기하고 있으니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지기하고 있을 때 옆에 왕의 내시가 와가지고 수석수석 얘기한다는 것은 이 왕의 문지기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 모르드게를 잘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고 또 그 문지기였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 왕후의 오빠인데 왕후의 오빠인데 어떻게 문지기하며 하찮게 여김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와 자기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뭐 대단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그런 아주 막연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민족과 우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겼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그를 왕으로 보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어느 민족인지 어느 족속인지 얘기하지 마 라고 했던 이유는 당시 왕으로서의 자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포로 족속의 포로 국가에 그런 여인이 왕의 역할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묻기 전에는 침묵해 네가 먼저 발설할 이유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조용조용히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한 때 아주 긴급한 때가 있다면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니겠어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 뒤에 보면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 네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뭐다 라고 했던 거, 그거 침묵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이 각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의 신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임을 당할지, 폐위당하여서 죽임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왜 이 명령과 양육할 때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때를 반드시 너에게 그 때가 있을 거야. 그러므로 그 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 때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아무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말을 듣고 왕실에서 이제 조사가 나가겠죠. 누구누구 이 빅단과 베레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마 실사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삶 속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뭐 가정 집안 속에 아주 뭐 독약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그 궁중일기에 기록되긴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실을 보고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일들을 행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빨리 축출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렸어야 할 거 아니에요.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도 없어요.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을 해치려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름대로 뭐라고 하죠? 보안과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었진 않았는가 싶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궁중기록에 기록만 되어지고 모르드게의 이름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23절 2장이 끝나버려요. 모르드게의 그 공적은 감춰지고 덮어져 버렸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는 주님의 마음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불합리한 타인의 판단에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일 많죠. 그렇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 라는 일들이 있지만요,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그 일은요, 이 왕과, 아수르의 왕과 그의 간신들이 추적추적 자기들끼리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엉뚱한 쾌락과 육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누구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때로는 얼추당토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이야 라는 것에 늘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를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의 맡겨진 현재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이 모르드게가요, 자기 자기 사촌 동생이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문지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측근에, 내 가족에 뭐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마치 나의 업적인 것처럼 내세우려고 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혹시 또한 그것에 곁들여가지고 자기도 뭐 한 자리 뭐 좋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맡겨지고 있는 나의 사명과 나의 일들을 하찮게 여긴 적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이 일들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나의 삶은요, 정말로
귀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노력하고 그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의 업적이 무시되거나 묻혀버린 적이 있습니까? 예. 아, 참 억울하죠. 이 일 내가 한 건데, 내가 이 직장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착 세워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니, 그것을 딱 본 과장이, 그래요? 어더니 이것을 자기 이름으로 딱 바꿔가지고 자기 부서의 일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막 인정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해놓고 다 일어나놓고 난 다음에 뒤돌아섰더니 다른 사람이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높은 사람이 보고서 여태까지 그걸 했느냐, 이렇게 많은 그 이익을 남겼느냐 하면서 내가 다 해놓은 것을 저 사람이 칭찬받은 적은,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괴롭죠.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지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모르드게가 열심을 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묻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기회와 그리고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래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있어지는 그런 일들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 말도 안 되고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게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